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신약성경 226면 제가 말씀을 가져왔어요. 잘했죠, 그죠?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37절부터 40절 4절 말씀, 포인트 되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술로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바울이 환난 중에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 침묵이라는 언어로 사용했고 두 번째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말을 사용했고 세 번째 히브리어, 히브리말을 사용했다. 요 세 가지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대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소요에 휘말렸고, 갈등 속에 있었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처음에는 항상 침묵했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기를 이렇게 말로 옭아매려고 하고 폭력을 쓰거나 자기가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사람의 말로 변론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고 똑똑한 사람인데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건 천명을 거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부장을 말하니까 천부장인데 군대까지 동원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실갱이를 할 때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말로 고발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말로 이제 억지를 부리고 거짓을 말할 때 바울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변호하고 싶죠. 특별히 신앙적인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한테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기독교의 문화와 유교적이나 불교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설날 추석 그런 때였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뭔데 절을 안 하냐? 왜?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추석 때 이럴 때 항상 부흥성회를 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뭔데 왜 추석에 명절에 안 오냐? 이런 제가 이제 총각대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말로 뭐라고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월이 참 지혜로웠던 게 침묵의 언어로 써야 돼요. 침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저희가 밑에 써놨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이제 달려올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해요. 모세가 막 울부짖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게 침묵이라는 거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탄은 검사고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는 걸 그 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바울도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기회를 봐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렇게 입술을 벌려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다리거든요. 그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 이제 안 믿는 가족들 틈에서 이제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억울하셔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증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서 침묵을 먼저 선택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길. 두 번째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헬라어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헬라어로도 능통하고 유대 쪽 학문으로도 능통했다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서 두 가지 국어를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에, 천부장이 놀랍니다. 바울의 발언을 듣고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냐?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소읍 출신이 시골 출신이 아니라 다소의 시민이다. 큰 도시 있던 다소의 시민이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천부장과 이제 둘이 대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발언 기회를 줍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발언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똑똑했으니까 우리도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몰랐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헬라 쪽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을 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말레일의 문화생으로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사용하시잖아요. 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해라는 강박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 만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은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교회에서 얘기하냐면은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손에 들린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으로 만족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느냐. 다른 것이 없어도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남들이 있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느냐는요. 성령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거를 얻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헬라말을 해야지 쓰임 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똑똑해야지, 바울처럼 엘리트여야지 크게 쓰임 받는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대잖아요. 작은 그릇, 큰 그릇, 은그릇, 금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릇이 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차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히브리 원어민이었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어민이었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유대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왜 하냐면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통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위험 부담이 있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소요를 일으키고 더 화를 내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뜻과 반대된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왜 주셨을까요? 언어를. 사람에게만 언어가 주어졌잖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강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강압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붙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소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축도할 때도 그 얘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이신전심이나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텔레파시 이런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데도 우리가 통했어. 아니 물론 그 정도까지 가야 되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래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부부가 이심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갈등도 생겨보고 화해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서로 말 안 해도 아는 단계에 이르잖아요. 그 성령이 교통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대화인 거예요. 소통인 거예요.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 고집스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 핍박받을 걸 알았지만 소통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알 거야. 영적인 어떤 레벨에 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와도 소통할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그래서 그 언어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라는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라는 대화. 방언도 언어잖아요. 대화.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방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언어라는 역할은 뭐예요? 소통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무슨 수준, 영적인 뭐 단계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낮은 사람과 어린아이와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며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거예요? 안 믿는 시어머니, 안 믿는 며느리랑 어떻게 대화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교통할 거예요? 막 텔레파시로, 막 이심저심, 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낮춰줘야 돼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내 수준을 낮춰서 가야 돼요. 성육신에서 가야 돼요. 내 수준을 성육신에서 낮춰서 예수님처럼 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침묵의 언어다. 때로는 침묵을 선택해서 믿음을 표현해라.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헬라말을 쓸 수 있으면 헬라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있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건 성령이 교통하심은 텔레파시가 아니다. 이심전심이 아니라 소통하고 표현하고 낮아지라는 표현이다.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해하셨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게요. 좋습니다. 공지사항을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속회데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모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9월까지 잘 마무리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9월에도 어렵대요. 10월에 모여주세요. 어떻게든 모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 단체 사진 촬영을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못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지. 제가 이걸 검사를 해서 안 한 사람들 찾아내서 색출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아직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알려주시면 좋고 사진도 보내주세요. 경계 조정을 위한 주소 최신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아직 이렇게 다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자훈련 이제 신청 기간인데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직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는 연말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권사 직분에 추천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으면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소건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좀 해주세요. 제자훈련 항상 좋아요. 받는 분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제14기 성경대학 신약반이 이제 들어갑니다. 신약반 새로 시작하는데 현장반 온라인반 신청하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또 묘미가 뭐겠어요? 어떤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우리 담당 목사님의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5번 3040 청자년 가족수련회 이게 코로나 전에는요. 하늘청 예배가 있었어요. 하늘꿈교구와 청장년 선교회가 함께하는 하늘청 예배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향수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수련회로 해서 함께 모여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청장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전만큼 이렇게 현장 예배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청장년 분들 중에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독려하고자 또 위로하고자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요. 회비가 가정당 5만 원입니다. 우리는 애가 둘입니다. 가정당 5만 원. 우리는 애가 셋입니다. 가정당 5만 원. 그냥 가정당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부부 특강도 있고 가족 운동회도 하고 점심도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서 먹을 생각입니다. 함께 주변에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 안에서 실시된다는 점. 그리고 아마 그 아이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타가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타가도 운영한다는 점,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하고 있고요. 생명살림 부스도 여전히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여기는 언어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 외에 딴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낮아진 모습으로 소통하려는 생각으로 가자. 전도하려는 생각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소통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전해지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데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국의 언어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보통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묶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난주 사랑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살을 예방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퍼뜨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행사로 세우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께 늘 감사를 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포케데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마치고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회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성숙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들리는 말씀보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행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그렇게 붙들어주시며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나가는 귀한 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핍박의 지경에 몰릴 때도 불리한 지경에 몰릴 때도 우리가 입술로 육신의 입술로 먼저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서로 소통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있었고 많은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도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말 법안이 제정되어지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늘 영혼육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셨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죠? 속장, 부속장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래요.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각자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때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